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발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말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을 믿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집사님 말씀을 읽으시다가 또 이렇게 감동이 되셔서 오늘도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동이 되시니 어떻게 합니까? 예, 자 우리 함께 좀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 예. 오 예! 오 예!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 도쿄 올림픽 계속되고 있어요. 뭐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참 감동도 있고 참 열심히 또 응원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스페인의 한 그 여자 태권도 선수인데 그 선수에 대한 그런 기사예요. 한번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스페인 그 선수인데 도복이라고 그러죠. 태권도 도복에 그 하는 검은 띠, 이 띠에 한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로 적혀 있는가 하면 기차, 하드, 꿈, 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train hard, dream big. 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꿈을 크게 갖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스페인 선수가 아마 구글에다가 그것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train hard 하니까는 트레인을 기차로 해가지고 기차 하드 dream big 하니까는 꿈 큰 이렇게 나와서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고서 그 경기에 임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은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구글에다 해봤더니 제대로 나와요. 지금은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아마 그 전만 해도 그런 실수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구글 번역기의 실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에서만큼은 그 실수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그 초대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저지른 그런 실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두운 표정 짓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뭐 죄의 심각함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그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있는데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네. 어디서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고요. 어디서는 또 발에다 이렇게 붓고. 그리고 그 장소도 다릅니다. 어디는 베단이고요. 어디는 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한 여자, 뭐 그 여자, 저 여자 이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거기는 분명히 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한 사건이고 한 여자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자와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른 여자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인들이 그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향유를 부을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향수 같은 겁니다. 향수. 그러니까 향이 있는 그런 기름인데 이거를 이 여자들은 당시에는 뭐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이런 향수 같은 걸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런 그런 그 옥으로 만든 이런 조그마한 그런 그릇에다가 그것을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랍을 해요. 이렇게 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큰 곳에다 해가지고 집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귀중한 그런 재산과 같은 것인데 나중에 시집 갈 때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자들의 헌신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것이 헷갈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동네에서 죄를 지었어요. 동네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 당시에 뭐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테니까 동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누가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사실 동네에 다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보니까는 바리새인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마도 뭐 공개적으로 낙인 찍힌 뭐 그런 죄인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난 뒤에서 이렇게 막 쑥닥쑥닥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런 그 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성범죄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창녀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되게 뭐 그 여자들이 짓는 죄라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출신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막 흩어지면서 다른 그런 이방 출신 사람들도 이렇게 유입돼 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방 여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와 자기네들의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나 어떤 문화와 맞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만 죄인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죄가 뭔지는. 그래서 아마도 이 구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을 바탕으로 볼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아마 그런 찬송가 가사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가사에 이제 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찬송가의 그 근거를 중세 시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중세 캐톨릭, 당시에는 캐톨릭이죠. 그 캐톨릭에서는 이 향유를 부은 죄인, 이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7 귀신 들린 창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것은 맞아요. 근데 창녀는 아닙니다. 창녀는 아니에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막달라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마리아는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분하려고 그 출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막달라 출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한 죄인,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그 여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출신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세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죄인이 용서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죄인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근데 세리와 창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대조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죄를 지은 말 그대로 창녀, 또 그리고 7 귀신에부터 노임받은 그런 여인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대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찬송가 가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그 새 찬송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근데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도 않고 또 작가의 의도가 있고. 근데 보니까는 그 찬송가 내용 자체가 헌신에 관한 것이고 뭐 무엇을 규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그대로 원곡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니겠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갖다 붙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에 뭐 그걸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39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개 보니까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어떻게든지 잘못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라우니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선하고 올바른 그런 바리새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기준, 그것으로 선지자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라면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 당연히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부정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단순하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개의치 않으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 특별히 또 병자들, 그런 병 같은 경우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할 수 있는데도 근데도 일부러 손을 대서 고쳐주신 적도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그것을 마다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죄가 많은 이 여인이, 그 집주인도 알아볼 만큼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자기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죄로부터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에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든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자기 죄의 심각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심각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 죄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네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동네 다니기가 좀 불편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쫓겨나지 않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뒤에서 아마 손가락질 하는 정도?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죄에 대해서 남들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고 또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죠. 아까 우리 집사님 요 그 부분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는데 혹시 그 아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눈물을 흘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아끼는, 어찌 보면 자기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었다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를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이 시몬. 이 시몬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신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그렇게 행동해 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죄가 뭐 그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다릅니다. 이 여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보통 사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 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44절부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은요, 거기에서 지켜지는 그런 예절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그 유대 지역이 워낙에 사막지대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신발이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에 발 모양을 오려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는 어떤 그런 신발이에요. 요즘 말하면 샌들과 같은 거. 그러니까 다니면은 발에 먼지도 많이 이렇게 묻고 땀이 나고 그러니까 발이 많이 더러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기를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종들이 그 발을 이제 씻기기도 해요. 손님을 대접할 때.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손님을 양쪽 어깨를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뺨에다 입맞춤을 하면서 평화를 전하는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밖에서 이제 온 거니까 그 집안에서 좀 이렇게 향으로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향수 한 방울 같은 경우는 머리든지 옷이든지 이런 데다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 예수님한테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된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된 손님은 따로 있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잔치에서 잠깐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초대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곁다리로 부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뭐 용서받은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5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이제 뭐 굳이 계산하죠. 예를 들면 100불 정도 된다면 50데나리온은 한 5,000불 정도 되겠죠.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약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5,000불 정도, 그리고 이 여인은 5만 불 정도. 이게 무슨 어떤 10배? 물론 그것도 금액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천지 차이랍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하시나요? 뭐 감사하긴 하지만은 뭐 재산과 바꿀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을 만큼의 가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주님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용서받았잖아요. 많이 용서받았다고 여길수록 그 가치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는 죄의식이 없는 죄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죄.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죄를 짓고 살았나? 뭐 나 정도만 살면 되지 않나?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로 그걸 뭐 잘 지키고 무난하게 했으면은 그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합니다. 요한 1서는요, 이 사랑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요한 1서의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 요한 1서에서 보니까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죄를 언급한 것이 뭐예요? 죄를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누구나 뭐 죄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생각은 다 해보죠.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보셨나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심각함,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힌트를 주세요. 그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는가.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내 모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만큼이라면 그만큼 내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심각함을 내가 알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인 사랑처럼 예수님 대하십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마음을 들이시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분명 엄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철저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스죠, 이거를 먹고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잘라놓은 빵이고 이거는 마켓에서 사온 주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먹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몸을 나를 위해서 찢으셨다고 하는 것, 그의 피를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고 하는 것,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끔찍하고 나의 엄청난 죄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였다고 하는 것.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건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